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인간의 계명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인간의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명신앙. 앞선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남유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모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캄캄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잠들지 않은 영을 보내셔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잠들게 되는 그 실질적인 선택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이 이토록 이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무지를 가져오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인간의 계명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상반절에서 미선적인 신앙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둠의 원인이 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공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나가슈와 공경하다라고 하는 가바드, 이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예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외식적인 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행동거지나 몸가짐이나 이런 것이 흠이 없고 경건해 보이는, 그래서 종교적 실천과 이런 율법의 순종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하크입니다. 이탈되어 있는 거죠. 멀어져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떠나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 이런 갈망이, 소망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로 그들의 일단 종교적 실천 자체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외식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첫 번째 원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 없는, 그래서 외식적인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잠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이어 13절 하반절에서는 또 다른 그들의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이들 사이에 그 신앙, 그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가 되게 하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바로 이 경외와 경건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경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은 경외, 그리고 믿음, 그리고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실천, 또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실천, 이것을 그래서 경외, 믿음, 경건, 이 세 가지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이 관계, 그러니까 경외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두 번째 원인으로 밝힌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경외라고 할 때 이 경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가지는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묶여 있으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무한한 존엄심과 그 무한히 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어려움. 그래서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경외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히 크신 하나님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끌리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예의를 갖추게 되는, 더 겸손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본질로서의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외,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 채워진 것 같은데 그 경외의 기초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율법이나 교리, 그래서 심판의 기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외심은 신앙의 본질로서의 경외심이라기보다는 인본적인 신앙이고요. 이것은 다분히 우리의 이익을 위한 그런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차하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본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고 있거든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포스러운 경외심이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앙관계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고 자신의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면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싶은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에노시라고 썼기 때문에 에노시는 인간의 필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는 번역을 할 때 인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필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명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명신앙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끊어버리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필요와 자신의 안전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공포심에서 말미암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1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탁월하심, 비범함이죠. 그런 비범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 오해하기 쉽도록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 팔라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이한 기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걸 말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그 다음 가장 기이하고 전부 이게 팔라의 변화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사 팔라의 분사형과 그리고 이거의 명사형 펠레를 사용을 해서 이걸 3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할 때 기이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비범하고 경이로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른다 할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다 할지
만나를 내려준달지 하는 이런 탁월한 일들을 행한 것. 그런데 이 팔라와 펠레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에서 13절에서 밝힌 것은 뭐였습니까? 이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 있는, 그래서 외식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외식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사람의, 인간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팔라와 펠레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기이하다고 번역해 놓은 비범하고 경이로운 일,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다? 구원과 관련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들의 신앙이 인본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므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있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판하고 멸해야죠. 이게 이제 귀신들의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심판해서 벌해야죠. 이거는 일반 종교의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허물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므로 구원하신다. 자격이 없으므로 자격을 갖춰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잘못되면 이걸 인과적이고 공로적인 기준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구원하고 잘못하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버린다.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도 대부분 그러므로에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멸하시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라와 펠레를 구원의 행동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마치 벌 주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래서 다시 행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야샤프입니다. 야샤프는 더하다라는 뜻이죠. 더하다. 네. 그리고 히필령입니다. 네. 더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구원의 행동을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는 게 구원의 행동이다? 이제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자의 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명철자와 총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게 빈입니다. 빈은 판단하다, 분별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분별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앞에 명철자라고 되어 있는 이게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빈의 수동태형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분별된 자예요. 분별된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인정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뭐 이런 거죠. 목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분별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분별된 자의 분별입니다. 분별된 자의 분별이 가려질 것이다. 지혜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지혜자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를 없앤 것에 대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이들에게서 지혜와 분별력을 뺏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역구원의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역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구원하죠. 그래서 역구원의 방식,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요. 구원은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방식으로 하시는 구원이 있고 역구원의 방식으로 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역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역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게 역구원의 방식이에요. 그것의 절정이 지옥이죠. 살아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결핍, 괴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역구원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정말 내용이 없는 이렇게 껍질뿐인 그들의 신앙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분별력을 없애면 그렇게 지혜로운 자, 지혜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 그들의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텐데 그들에게서 지혜와 분별력을 제거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겠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아수르의 위협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굽과 같은 외세에 의존하는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 길을 따라가기 원하시죠. 근데 살아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사는, 참되게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역구원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이들의 영적인 안목이 멀어버리게 되면 현실에서도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파멸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언약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은 바로 경외와 믿음과 경건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일단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그저 오랫동안 몸에 밴 인간의 계명과 종교적 실천, 습관적인 실천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그 나라에 임하여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인간의 법도에 매이지, 인간의 계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이 없는, 마음이 떠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려버리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과 이 세상의 어떤 세력과 힘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길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껍데기뿐인 인간의 계명 신앙을 과감히 깨트리고 잃어버린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회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이 세상에 있는 필멸적인 인간의 계명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부활신앙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으로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